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가정생활 첫 번째 시간 자녀 사랑입니다. 미소를 머금으신 분들은 아마 슬기로운 요즘 무슨 의사생활 그런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과 기도만 열심히 보시느라고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시지만 목사인 저도 한두 번은 봤습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사 가족도 없지만 참 의사들이 고생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젊은이들의 그 해프닝이 참 리얼하더군요. 그 내용을 보다가 어떻게 의사생활만 슬기로워야 하냐 이거죠. 우리 가정생활이 슬기로워야 돼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와 있죠. 오늘 2부 예배에서 우리 창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관계예요. 첫 번째 만나는 부모, 첫 번째 만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은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야말로 슬기롭게 생활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율법에 대한 완성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그전에는 땅의 것만 보다가 그 다음부터는 위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구원받았을 때입니다.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부활주일이 지금 일주일 이렇게 지나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변해요.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위의 것을 쫓는다. 우리가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다시 살지 않았을 때는 땅에 돌아갈 거니까 땅만 보고 살았어요.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땅으로 돌아갈 거,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이 보였습니다. 위의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위의 것만 봅니다. 물론 땅은 그 발을 디딛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또 새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새 사람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지식이 자라남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우리의 내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변하는 장소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여러분 놀랍게도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가정에서 가지게 되는 역할, 여기에서 어린이가 아니었던 분이 없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았던 분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직 젊어서, 아직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자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양육하고 남편을 양육하기도 해야 됩니다. 조카를 양육하고 또 우리 배를 통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게 다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 그런데 제일 첫 번째 관계는 역시 가정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어디서 가장 먼저 변화되느냐? 가정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가정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인데 달라진 아버지예요. 그 전에 어머니인데 달라진 어머니입니다. 그 전에 남편인데 겉모양은 안 바뀌었는데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에게 주는 지식에 쫓아 자라가게 하시려는 그 뜻에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을 텐데 다 거두절미하고 경록해 하지 말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이 번역을 보면은 아비드라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록해 시키지 마라, 그것은 낙심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격분시키지 마세요. 그들이 의기, 좋은 길을 꺾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그 분노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의지나 아니면 의로운 어떤 길을 꺾어놓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지라 어릴 적부터 이기적이고 또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야단 쳐야죠. 바로 잡아줘야죠. 올바른 길을 만들어줘야죠. 부모님들 중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바로잡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하다가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회초리를 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오늘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 회초리의 문제가 아무래도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회초리를 드는 게 좋습니까? 안 드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훈계하라는 겁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을 여기 데려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채찍으로 나를, 성경은 채찍으로라도 영혼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만큼 이 영혼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채찍이 그런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훈계하는 과정에서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때는 부모님의 역할과 그 비중이 큰 바람에 자녀들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이런 경우는 허다했습니다. 나이 먹고,
머리가 희끗희끗한데도 부모님 앞에서 종아리를 걷는 그런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3장 24절에 요즘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매를 아끼는 자는, 예전 책은 초다를 아끼는 자는 이랬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매를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징계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면 애들한테 매를 드는 것은 잘하는 거겠네요. 그런데 자꾸 징계만 보지 말고 아까 그 노란 줄로 되어 있는,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근실히라는 말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근실히, 매를 들더라도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근실히. 근실이라는 말은 게으르지 않게라는 뜻이죠. 성실하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죠. 이게 왜 잘못인지. 이 아이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렸다는 상황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하다 보면은 뭐 변호도 하겠죠. 자기 변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들어주면서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분이 싹 죽어버리는 걸 느낍니다. 회초리를 들겠다고 들었다가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회초리를 땅에 놓게 되는 거죠. 충분히 대화가 끝나서 이 아이는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깨닫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냥 징계하겠다고 근실히 징계하지는 않고 징계하라는 말에만 그저 몰두해가지고 아이가 잘못했으면 몽둥이부터 찾아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면 이게 기분이라는 게 사람이요 더 화가 납니다. 왜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실망, 또 나는 왜 이 아이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어떤 분노가 결국 알게 모르게 폭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저도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근실히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실히 징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경록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초다를 들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가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회초리 잘 안 들죠. 대신에 말로 합니다. 말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의 폭력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왜? 아이 잘 해보려고, 잘 키우려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자녀들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녀하고의 관계가 좋아야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느껴져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때리고 나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안아줘요. 어떤 분은 울면서 아이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언어폭력을 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이랬어요. 참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이는 바로 가르침으로 훈육받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에게는 이 파이데이아, 징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록해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막 경노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연단한 자애가 되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그렇게 징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참 어렵네요.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실이 하자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죠. 슈바이처 박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셋째도 본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보기가 가장 가정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배운답니다. 엄마가 웃으면 아, 내가 사랑스러운가 보다. 엄마가 인상을 쓰면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아이들이 배운대요. 조금 더 잘하면은 부모의 논리로 배운답니다. 부모들이 다 논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와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 논리를 보고 아이들이 배워간대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가면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우리가 모를 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뒤돌아섰는데 아이들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강영우 박사, 지금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장애우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장애인 위원회의 정책 보좌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의 스텝이 된 것입니다. 저분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 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 운동도 같이 해주지 못하고 자전거도 같이 못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지 못할 거라고 늘 낙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신 지혜가 있겠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랬답니다. 불을 끄고 얘들아, 난 불이 없는 곳에서도 너희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점자로 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줬다 그래요. 저 아이들이 지금 한 사람은 안과의사, 한 사람은 또한 민주당의 법률자문, 그러니까 뭐 변호사겠죠. 그렇게 자라났어요. 저는 그 직업이 뭐 세상에서 좋아하는 직업이라서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거 보고 아이들 따라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보았던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진다고요. 아버지가 너무 근엄하고 너무 막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주 자상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자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골로새 교회에다 아비들아 이런 말을 썼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도 사실 들었어요. 전 세계를 다 털어서 다 찾아서 우리나라 아버지 같은 분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없어요. 보세요. 대학도 보내줍니다. 대학원 가면 대학원도 보내줍니다. 박사과정 신나서 집 팔아가지고 박사 밟게 해줍니다. 장가 간다 그러면, 시집 간다 그러면 어찌됐든 보내줍니다. 심지어 집까지 사서 보내줍니다. 이런 아버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들은 근면과 성실로 자기도 옛날에는 개구장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던 철부지였는데 한 여자랑 만나서 철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투지나 그의 끈기나 그의 의지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만 있다면 삐뚤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저 부모는 나는 투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섰을 때 자녀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저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 교육은 학원에다 맡겨놓고, 학교에다 맡겨놓고, 신앙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나는 그저 돈 벌어다가 밥만 먹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지어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경록해 될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절대로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가서 경록해 된다면 이 말씀을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 어버이날 우리는 아이들처럼 신나야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우리가 다시금 부모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본보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했지요. 5장 3절입니다.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게 해라. 이거 장로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을 부모님으로 바꿔보세요. 바꿔도 돼요. 왜? 가정의 장로는 부모님이니까. 부모들은 막 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즉 자녀들에게 군림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어린이날의 메시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요, 이러면은 내가 자녀들한테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마누라한테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것도 가정에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애들한테 눈치 보고 애들 경노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목사님, 애들 키우는 거 맞습니까? 예, 저 신부 아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성경은 경록해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눈치를 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아이들을 그냥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사람이 가정에 와서 보니까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닮고 아내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을 닮은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나를 닮았다고 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현대자동차 마크 돼 있다고 여러분의 차가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겁니까? 여러분 차가 또 다른 것도 말해줘야지. 기아차라면 기아에서 사온 거니까 기아차가 아니라 여러분 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닮았어도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보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경록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번엔 노엽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로 양육하면 기껏 해봐야 나만큼밖에 못 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가 주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논리, 내 철학, 내 방식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양,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쉐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율법,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 주님이 주신 약속, 이 말씀들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좀 더 보여주세요. 보시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배우고 익힌 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에 맨다는 것은 물론 목걸이처럼 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입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목에서 계속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 아이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지 그 아이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아이들도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실해야 아이들도 성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해야 아이들도 경건한 것이지요. 나는 마시면서 아이들 보고 마시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피면서 아이들에겐 피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다니면서 나는 안 그래 너는 달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처럼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넌 똑바로 걸으라는 그 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새긴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명령은 등불이 된다고 했어요. 이 법은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비추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길입니다. 교육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여러분들이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지만 결국 길입니다. 길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 이 아이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거듭난다는 것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면 이 아이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죽어도 이 아이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없어도 이 아이들은 달라질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길입니다, 길. 길을 잃은 아이들이 있다면 가서 찾게 해줘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께로 데려다 놓는 것이죠. 이번에 이 선물 중에 이 책을 선물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해마다 합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혹시라도 해마다 할까봐 애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뭘 받았다, 철로 역정 받았으면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주려고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많죠.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날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볼 것도 사줘야 되고 다 사줄 수 있죠. 근데 저는 한마디로 제일 좋은 선물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이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뭘 쓰기는 쓰는데 그게 다 미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뭘 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어디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목표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이들에게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아빠야, 나 좋은 엄마야, 이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없어도, 나랑 떠나 있어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도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성경에는 그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어머님이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죠, 우린?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보여주는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앞에 생략하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부모님이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입니다. 부모님 눈치 보는 아이들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또 생각나시죠? 다니엘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우리 다니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을 보세요. 이도 팔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갔지요.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했던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환관장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거부는 했습니다마는 그가 감독으로 세운 자에게 잘 설득해서 그가 열흘 동안 전제로 해서 그가 나중에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저길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의지, 그 열정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여행 보내주리고 때가 되면 용돈 주시고 여러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만 이야기하니 좀 나하고는 지금 거리가 멉니다. 이미 아이들 다 컸고 다 출가했는데 이제 와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출가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러분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날인데 우리가 또 진지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무거워졌을지 몰라요. 근데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저 좀 보여주세요. 그만 보고. 예, 잘했어요. 방송과 별일 없죠? 예. 저들이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눈물을 훔치느라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솔직히 어렸을 적에 서운함이 있었던 것도 다 털어버립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인생 살아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부모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 이해합니다. 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설령 아직 이런 관계까지 안 가신 분들, 그런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눈치 보자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벌써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있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본이 되려다 보니까 아이가 없으면 본이 될 일도 좀 더 줄어드니까 더 방심할 수 있죠. 근데 자녀가 보고 있다? 분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축복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요. 자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도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중에 이 아이들을 보고 참 기쁠 거예요. 요한3서 1장 4절, 요한3서는 1장밖에 없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면 더 즐거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무엇을 하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아이 나면 몇 천만 원씩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 나오니까 몇 천만 원씩 주는 분이 있어요. 뭐 돈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남아도라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왜? 그게 별로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여러분, 자유라는 게 결국 신앙의 열매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돈 벌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알고 보면 그 아이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속과 결박과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갇혀 있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세상에 가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활기를 펴고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모든 걸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죽기 전에 잘못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난 자식은 나라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근처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못난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 말은 푸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식들이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 돼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잘 알아요. 다음 주에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부모 사랑 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을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보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니까 더 기도해서 그 아이들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가지 경록해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